내 안에 나와 내 밖에 나.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세상엔 깨달음에 관한 수없이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어떤 게 옳은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진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의미 있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어느 날 당신에게 불쑥 찾아와서 내가 진리인데 나는 이러저러한 존재다 라고 설명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진리에 관한 말을 듣고 맞아, 그것이 바로 진리야 라고 그것에 힘과 권위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를 진리 있게 하는 마지막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우린 이 진실을 모르고 그동안 그 얼마나 많은 나날을 진리를 찾는답시고 여기저기로 뛰어다녔던가요? 개는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을 쫓아가지만 사자는 누군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던진 자를 쫓아와 물어버린다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다 라는 생각의 돌멩이를 당신에게 던졌을 때 그 생각을 정신없이 따라가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놈을 다시 자각하는 존재인가요? 이제 당신은 모든 것에 진리의 힘과 권위를 부여하는 마지막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자각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 아무리 이런 논리와 자각 속에서 항상 나를 자각한다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이 나란 존재는 풀기 어려운 난해한 존재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 나란 존재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만 인칭 대명사로서만 다루고 가리키면서 생각 혹은 방식 속에서 개념적으로만 그것을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나라는 이 존재처럼 알기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정확하고 깊게 진리 그 자체인 나를 자각하고 나에 대해 깨어나기 위해서 여태까지 내가 남들로부터 배워서 습관적으로만 알던 나의 존재 방식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깊이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내가 그것을 안다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내 안에 나 속에서만 살아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문득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전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나의 의식이 확장될 때 그 속에 들어오는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 밖에 나라는 영역입니다. 당신이 내 안의 나에만 열중할 때 당신은 내가 아는 나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깨어남이 아니며 단지 내가 과거에 몰랐거나 못하는 것들을 이제 알거나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는 상자의 크기만을 키우는 것이지 당신이 당신이라는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상자 키우기 이것만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나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내 상자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스스로 까 뒤집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 밖의 나라는 전혀 생소한 미지의 나를 만나기 위해선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확 당신이란 상자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뒤집거나 찢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이 아는 당신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 방식을 하나씩 해부하며 그것들의 허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선입견 없이 제 말대로 따라오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존재의 지평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모르는 진정한 당신인 내 밖의 나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다 라는 것은 그 말이 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더라도 다 이야기에 불과하며 결국 그것을 내게 있어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임을 인정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진리라든지 아니라든지 또는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 건 역시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깨어나려면 바로 나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사건,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부터 한번 자세히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당신은 스스로 자기가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몸이 세상에 나온 생년월일을 자기가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때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며 우리가 만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신이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당신이 아는 나는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답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가 나에 관한 생각을 할 때 그 순간 속에만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의 육체와 그를 살리는 우주적인 생명 현상입니다.
따라서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최초의 시기는 당신의 몸이 태어난 때가 아니며 바로 당신이 나라는 개념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한 때인 것입니다. 즉 당신은 이처럼 생각 속에만 살고 있는 허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아는 나는 이처럼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존재 방식에 갇힌 부자연스럽고 환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즉 당신은 여태까지 당신의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 단 한 번도 회의해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도 절대적으로 믿어온 당신의 있음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라는 하나의 존재 방식 안에 갇힌 헛개비 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도대체 당신의 올바른 모습과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런 생각 속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나는 하루의 절반은 있고 존재하지만 절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존재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애매모호한 당신이라면 그것이 과연 진실한 당신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짓 나라고 이름 짓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수행법들은 놀랍게도 다 이러한 헛개비 같은 가를 전제로 하여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즉 기독교는 그러한 당신을 천당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헛개비 같은 당신이 성령을 만나 더 나은 영성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기존의 불교 수행법들 역시 그러한 개념 속의 존재에 불과한 당신이 이런저런 수행을 함으로써 어떤 대단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이들이 특별한 마음을 내어 출가를 하여 또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동굴이나 골방에서 침식을 잊고 기도나 화두 참선이나 위파사나 같은 수행에 평생을 걸고 정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수행 정진을 하지만 다 그때뿐이며 우리는 히랍 신화 속 시지푸스의 바위처럼 자꾸 제자리로 다시 굴러 떨어질 뿐 무언가 실제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대체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허상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나라고 여기던 나는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 24시간을 흔들림 없이 부동의 나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는 때로는 있고 때로는 없는 생각 속의 환상적인 나일 뿐이기에 그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고 그러기에 우리는 여태까지 이러한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지만 사실 그 나의 본질은 환상적인 존재로서 그 존재성의 절반은 없다였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서로 내가 있다라는 약속하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기억상실증이나 치매에 걸리거나 할 때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사라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즉 생각 속에서만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허상의 내가 진리를 탐구하고 기도해서 실상의 나를 찾겠다고 하니 이것이 처음부터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본래 없다가 잠시 생각 속에 나타난 그림자 같은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본래 없는 환상적인 생각 속의 존재를 가지고 본래 있는 실제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잘못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이것을 지적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진리를 눈치채기 전 옛날에는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벽돌을 열심히 정성 들여 잘 간다고 그 벽돌이 거울이 될까요? 모래로 밥을 짓는다고 언젠가는 그 모래가 밥으로 변신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다 같이 빠진 큰 함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는 나란 본래 없는 생각 속의 일시적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 나는 생각할 때만 잠시 나타나지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나 잠을 잘 때에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는 생각에 상관없이 항상 실존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가짜 나이며 본래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것부터 철저하게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진정 깨닫길 원하고 거듭나길 원한다면 그대는 먼저 자기의 이 없음에 대해 자각하고 바로 이 자각으로부터 모든 것을 새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본래 없다는 것을 머릿속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무슨 수행법이라는 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는 주체가 예초부터 본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는데 그놈이 무슨 화두 참선을 하고 죽이거나 버리고 축기를 하거나 기운을 모읍니까? 누가 깨달으며 누가 무상열반을 증득합니까? 그럴 주체가 본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시바삐 깨달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사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아는 생각 속의 나는 이렇게 때로는 있음의 존재이고 때로는 없음의 존재로서 우리가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어지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깨어나려면 바로 이러한 나란 존재의 언어적 허상을 알아차리고 그 이전에 본래적으로 실존하는 실상적인 참나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있다는 이 긴 꿈과 착각이 모든 것을 비비 꼬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착각이며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없다라고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또 언어의 함정에 빠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이와 같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있다라든가 없다라는 말은 단지 언어에서 규정한 상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표현 자체가 근본적으로 실제하는 절대적인
언어 이전의 자리를 표현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당신은 이 육체 속에 잠시 머무는 우주 자연의 생명 에너지로서 있다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힘 그 자체이지 생각 속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실제적인 당신이 지금 생각 속에서 있다와 없다라는 상상 속에 빠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전도몽상의 생각 속에 빠져 착각이 만든 내가 항상 있다는 이야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우주 생명 현상이 지금은 있다가 사라져버려 없다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주 대생명 현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늘 하나이며 불가분의 존재로서 근본 우주와 더불어 항상 지속되는 영원한 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전체 안에서 전기나 불 또는 물을 없애거나 죽이거나 영원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전체 안에 근본 우주 자리와 분리할 수 없는 당신의 생명, 우주의 대영혼 자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거나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모든 형상적인 겉모습은 물이나 얼음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간 사라지고 하지만 그 본질은 H2O처럼 지금도 이 우주 안에 섭리적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나 물, 불처럼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본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있고 없음을 연출하는 근원적인 창조자이며 연출자인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있다가 없어지는 몸이나 마음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면 자기 동일시하던 종래의 존재 방식을 이제 과감히 스톱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자기가 아님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그대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의 최후 배경에 있는 이 자리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의 있고 없음의 세계를 초월하는 길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또 무어라 개념화하거나 언어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그러한 습관에 시달려 왔습니다. 단지 언어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 그 자체, 그 상태로 존재하세요. 생각 이전에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상태, 바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본래가 언어에 의해 포획되거나 언어 세계 안에 언어로서 갇힐 그러한 성품이 아니니까요. 즉 그대는 바로 이 전체 우주가 굴리고 운영하는 이 신비스러운 우주 현상의 일부이지 그와 분리된 하나의 객체로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객체의 나를 이름지어 부르고 너와 나를 가르고 우리를 깨어나지 못한 중생이라고 폄하하면서 얼마 살지도 못하는 뜬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노래해 왔지만 이것은 그대로 불교의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만드는 작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오도하는 우리 생각과 언어의 본질을 자각하고 깨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는
참 진리를 만나고 그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